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는 이유는 당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아시아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우리 민족만큼 이렇게 정의롭게 평화롭게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독립만세운동을 부른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하여서 훨씬 큰 나라이지만은 일본의 칼날 밑에서 신음하며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담대하게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다른 나라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그 밖에 여러 아시아 민족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는 이유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전 국민의 2%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한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16명, 50%가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당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 믿고 개인 복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 시간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3.1 만세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그 당시 1919년 당시 한국 기독교 역사가 채 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0년의 전통을 지닌 불교나 500년의 전통을 지닌 유교에 못지않게 기독교가 이 한반도의 민족적인 종교로 뿌리를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자기 개인 구원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인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 역사가 300년이 넘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지 300년이 넘지만 인도에서는 아직까지도 기독교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독교가 앞장서서 민족을 위하여 고난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의 기독교는 영국의 앞잡이다 하는 인식이 인도 지성인들과 엘리트들 머릿속에 빡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것은 곧 영국 편이 되는 것이고 그건 인도를 배신하는 길이다, 이런 프레임이 인도에 가득하기 때문에 인도의 기독교 역사가 300년이 되면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3.1절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눈물과 그 땀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19년 신앙의 선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에 나가서 대한독립만세라고 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 그
구호가, 그 함성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억압으로부터의 독립, 압제로부터의 독립, 그것은 곧 자유를 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너희가 짓밟지 마라, 힘으로 억압하지 마라, 대하는 자유국가이다, 독립국가여야 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함성과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여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의 자유,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인 자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내면적인 자유는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즐겨 듣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은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자유와 풍요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탈북한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금도 북녘 땅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고 수용소에 갇혀 있고 한 끼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돌아다니는 가족과 형제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정말 간절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동포들은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유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너무 풍요로워서 그런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자유를 이상한 데 쓰고 있다고, 참 보기 민망하고 안타깝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비교에 종살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과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유의 가치를 압니다. 돈의 가치, 음식의 가치만 아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굳건하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절이자 주일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김인현 3.1 독립만세운동은 복음신앙과 자유 독립의 정신이 만나서 대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복음을 믿으면 미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죽음과 심판과 흠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자유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 이유는
자유할 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자유가 없으면은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자유의 토양 위에서만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하고 사랑할 때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자유와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앙이 사라지면 자유도 사라진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자유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사춘기 때에 방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종은 안 됩니다. 방종과 방황은 잘 구분하셔야 되고 자유와 방종도 잘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자유는 선이 있을 때에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면 인간의 욕망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기준이 되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싫어했습니다. 결과 쾌락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기준이 되죠.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서 약한 사람들, 주로 가난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겠죠. 쾌락의 도구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약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소돔의 죄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면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소돔 고모라 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교만한 소비 사회를 만들고 만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는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도 복음 없는 나라는 물려줘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좀 심하게 들립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세. 3만 불이니까 5만 불 만들어 보세. 5만 불이니까 10만 불 만들어 보세. 경제적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제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사회는 인간적인 사회가 아니라 짐승 같은 사회, 정글 같은 사회가 되고 말고 소돔 고모라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19년 우리 민족은 일제의 멍에를 벗어나기 위하여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멍에는 눈에 보이는 멍에였습니다. 총칼이 눈앞에 있었고 헌병이 있었고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멍에는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억압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일제로부터 벗어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일제의 멍에는 우리의 몸을 묶었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묶습니다. 몸이 묶이면 아프지만 영혼이 묶이면 깨닫지 못합니다. 일제는 우리의 국토를 빼앗았지만 죄는 우리의 양심을 빼앗습니다. 일제는 우리의 말을 금지했지만 죄는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더 견고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공짜가 아니다, 싸구려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이 선물을,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유혹에 끌려가고 다른 데 끌려가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 기분이나 세상 여론이 아닙니다. 유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설 때만 참으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 여전도의 주의를 지키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조 500년 동안 유교는 3종 지도를 가르쳤습니다. 2조 500년 동안 사실상 여성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도 없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신분사회였습니다. 세종임금 때에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 인구가 약 1000만 명이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세종대왕 때에 우리나라의 노비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전 인구의 40%가 노비였다고 하니까요. 다른 나라의 종, 노예는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았지만 조선사회는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다른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은 적은 있지만 같은 언어, 같은 피를 가진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아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평등의식, 인권의식,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의식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교는 어떠합니까? 여자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업보가 많아서 태어난 거다. 구원받는 길은 지금 이 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해방되는 길이다. 불교는 유네스를 따라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 속에서는 현실적인 자유와 평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시고 소경된 사람을 보고 부모의 죄 때문이나 그 사람의 과거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애가 있는 것이지 전생의 업보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장애인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임을 가르쳐 주시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사람임을 가르쳐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 사회에 빛이 비추이게 되고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의식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서야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자유를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미신과 우상과
과거의 두려운 기억과 미움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구 시내에도 다니면서 보면은 이 대낮에 집에 대나무를 세워둔 집들이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무당집이죠. 그리고 좋은 하나님이 만드신 팔공산이나 아름다운 자연, 절벽 밑에 가보면은 거기에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구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도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신앙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의 정욕과 중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허물하는 종의 멍에를 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참된 자유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하다, 예수님처럼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재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시간을 들이십시오. 시간 들이지 않고 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 목표를 세우고 한두 사람의 이름을 전도 카드에 적어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채워져야 합니다. 전도할 대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전도하려고 하는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루에 3번 새끼 밥 먹을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서 하담 전도대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4일부터 주보에 하담 전도 활동이 계속 적혀져 나갈 것입니다. 참여해야 할 기관의 이름이 적혀져 나갈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데에 시간에 11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1,000원 선교 헌금을 해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1,000원 선교 헌금은 우리 노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돕기 위하여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노회에 약 80개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1,000원씩 이렇게 내다 보면은 그걸 모아서 탄자니아 잔디바르에서 태권도 선교를 하고 있는 김정호 선교사님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분이 아직은 적은 것 같습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에 성도님들이 모두 1,000원씩 선교헌금을 해주신다면 전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000원은 요즘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1,000원씩 모아지면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전도용품 구입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전도 헌금을 내주십시오. 그것으로 노예 파송 선교사를 지원하고 우리 교회 전도용품을 제작하고 또 전도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다음 세대 신앙교육 지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 내년이나 후내년에 모두 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번 다녀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거기서 한국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어디서 왔냐? 그리고 인사를 나누는데 걔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와 진짜네요. 와 진짜네요.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탄사인 줄 알았습니다. 식당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무슨 얘기인지 하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얘들의 지금 세계관이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한국에서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부모님 따라서. 그런데 문화활동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이야기는 단군 신화와 같은
여러 신화들 중에 한 가지인 줄로 알았답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어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다던 그 500년이 넘은 그 감람나무, 그곳을 가보니까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신화거나 동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구나,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달라지는, 세계관이 달라지는, 자기 자신의 그 놀라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을 입술로 와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며 그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성경을 신화처럼 배우고 예수님을 상징처럼 듣고 교회를 문화처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체험이 신앙을 현실로 바꿉니다. 때로는 사춘기에 한 번의 강렬한 체험이 평생토록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청년 때의 신앙이 흔들린다 해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람을 맞았던 그 기억은 그의 마음속 깊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지순례 갈 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천원선교 헌금을 꾸준히 모아봅시다. 전도는 몇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교육은 교육자만의 일도 아닙니다. 기도로 참여하는 성도, 전도대에 직접 참여하는 성도, 재정으로 참여하는 성도, 모두가 다 귀한 전도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평생 쓰는 것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시간을 쓰는 것이고 하나는 돈을 쓰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동안 이 두 가지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어디에 얼마만큼 쓰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내 삶의 현주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사용하지 못해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돈을 쓰고 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전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전도하는 일에 시간과 돈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없는 세상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없는 세상은 마귀의 포로가 되는 세상입니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시간으로 참여합시다. 재정으로 참여합시다. 기도로 참여합시다. 여러분들 듣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미 AI 시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이제는 곧 AGI 시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G가 들어가요. 단순히 AI, 도구적인 인공지능이 아니고 사람과 거의 같은, 아니 사람보다도 더 나은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음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설교도 하고 연구도 하고 요리도 하는 것처럼 하나의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빠르면은 5년, 적어도 10년 내에 올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세상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식,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과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빠른 계산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육체적인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와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습이 세상의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머리 좋은 악마들만 가득한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 잃어버리면 자유도 잃어버립니다.
신앙 잃어버리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도록 전도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에 올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부강하게 만드는 길은 우리 국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전도하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은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구, 내 이웃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하담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